저희가 사도행전 쭉 읽어 나가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꽤 오래,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오래 머물렀는데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무는 동안에 그 지역의 그 로마 총독이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배경이죠.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이 이제 고린도 지역에 부임하게 됐는데요. 어느 지역이든 이제 새로운 지도자 또 새로운 그 리더가 부임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이루고자 했던 것을 부탁하고 또 청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민원을 부탁하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총독과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만남을 시도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동안 해결하려고 했지만 풀지 못했던 그런 숙제 한 가지를 이 총독에게 부탁하는데요. 이 총독에게 청탁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손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징계해달라는 게 지금 유대인들이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처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지역에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총독이 새로 부임했고 유대인들이 다 하나같이 모여서 바울을 끌고 지금 총독 앞으로 데리고 가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마지막 내용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밤중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확신을 주셨고,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끌고 로마 총독 앞으로 끌고 갔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평소에 바울을 대적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라도 좀 가만히 있고 잠잠히 있고 바울을 공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어서 곧이어 펼쳐졌던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아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지역 그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다.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약속하면 전혀 이런 위험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대는 여전했고 오히려 더 심해져서 로마 총독에게까지 청탁하는 그런 일들이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은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탄한 길만 열릴 것이다 하는 것을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바울을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반대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위험 속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아마 누가는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는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함께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할 때 함께 연결되는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네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른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사양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치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레미야, 네가 내 말을 전하면 분명히 그들이 너를 대적하고 공격하고 치려고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면 아무도 선지자를 공격하지 못하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를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위험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열매는, 결과는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내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울의 삶이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서 끌고 총독 앞에 와서 하는 그 고발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제시하는 증거는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의 율법, 구약 성경의 율법을 어기면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 증거가 올바른 증거인지, 여러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고발의 내용은 바른 고발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힌트를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조금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18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절 보시면 우리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날 때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을까요? 어떤 때 여러분 머리를 자르십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머리 일반적으로 깎죠. 근데 오늘 방금 이 본문에 보니까 머리를 깎았더라 앞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지금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서원을 하는 것과 머리를 깎는 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삼손 이야기할 때 살펴본 내용이죠.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다니까요. 삼손 이야기할 때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했기 때문에 절대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다른 경우는 일정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그 기간이 마치면 머리를 깎고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또 일반 나실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고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이때까지, 머리를 깎기 전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본인 스스로를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그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겐그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가 비로소 머리를 깎았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그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고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유대인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만큼 지금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지금 누구보다도 이 율법의 가르침에 충실했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된 고발이죠. 한 가지 좀 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또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들여다본다면 바울이 언제부터 지금 이 나실인 서약을 했을까? 그 시작하는 시점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나는 시점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 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인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힘썼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실인의 규정들 여러분 아시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특별하게 본인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나실인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에 가보니까 그 음란한 문화, 그 영적인 어두움, 도저히 평상시의 마음 가지고는 버틸 수 없는 아주 절박한 마음을 느껴서 내가 이곳에서는 더 정결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무장해야겠구나. 아마 그러한 결심을 나실인으로 서약하고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머리도 자르지 않고 아마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도 가까이 하지 않고 온갖 즐거움을 멀리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지켰던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본인의 영적인 무장을 고린도 지역의 이 음란한 문화에 맞서서 본인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구약을 열심히 지키고 살고 있는 바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발을 듣자마자 입을 열어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스스로 변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변론을 하기도 전에 이 로마의 총독인 갈리오가 그 상황에 개입을 하죠.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죠. 14절과 15절 상황인데요.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즉 바울도 억울해서 지금 자기 스스로 변호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부정한 일 하지 않았고 불법한 일 하지 않았다. 이게 로마의 기준에 봤을 때, 로마의 법 기준에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유대인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내가 이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 유대인들의 고발하는 그 사람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요즘에 손절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손절해버리고 이 상황을 그냥 뭐랄까요, 이 혐의 없음 그냥 기소하지 않고 처리해버립니다. 케이스를 종결해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이 무혐의로 이 상황을 벗어나게 되고요. 오히려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이 상황에서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이 참 흥미로운 구절인데요.
16절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즉 바울도 쫓아내고 고발했던 유대인들도 지금 함께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그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좀 두루뭉실합니다.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지 조금 불분명한데 헬라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 보면 all the Greeks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헬라 사람들,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관망하고 있다가 보고 유대인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기 시작했다. 아마 이 그리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유대인 사람들이 무고하게 바울을 고발하고 비난하는 그 상황이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서 지금 그 일을 벌였던 장본인 회당장인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그 사람을 때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 이때 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정체인데요. 이 회당장의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회당장은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또 나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과 누구요? 소스데네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를 맞았던 그 소스데네와 동일한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뭐 동명이인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사람은 나 바울과 나의 형제 소스데네입니다 이렇게 밝히는데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the br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형제 소스데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했을 때 그 편지를 받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던 아주 모두가 아는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독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특히 바로 그 형제라고 콕 집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아니면 누가가 무척 꼼꼼하게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린도 지역에 의미 있는 사람으로서 그 상황을 밝혀주기 위해서 이 소스데네의 이름을 언급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연결해 보면 아마도 저는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세한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까지 될 수 있는지 그 스토리를 재구성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머리를 많이 썼거든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이고 어떻게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까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좀 책을 많이 참고해 봤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더 꼬치꼬치 캐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더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풀 스토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이 두 이름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은 저는 무척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에는 바울이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상황인데 그 지역에서도 이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사역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100%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하나님의 특기, 하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구나 하는 모습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의 해석은 100%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100%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 있죠. 그것은 지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지만 사람들의 무고한 고발에 희생양이 돼서 지금 로마 법정의 피고인으로 서게 되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 이방인 총독의 입을 사용해서 바울 그냥 방면해주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키셨습니다. 비록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그 상황이 전개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네가 하는 사역을 멈추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심지어 유대인들이 대적했지만 그들이 바울을 해칠 수 없었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 총독,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막으시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출하셨고, 그리고 제가 해석한 것이 맞다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바울의 동역자로 바꾸시는 그러한 반전의 역사를 이 고린도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울이 되돌아보고 생각해 봤을 때, 회고해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지역 고린도 지역,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과정을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여행을 마무리할 때 본인이 겐그레아 지역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지금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마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예식이었거든요. 하나님, 지난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내가 사역하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 한 걸음 한 걸음 위태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것, 빠져나올 피할 길을 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 제물을 드리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매듭 짓게 됩니다. 한 그 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들은 그 바울이 그 이제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거쳐갔던 지역들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죠. 항상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하고 끝나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끝나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들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보죠. 22절과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22절 뒷부분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났다. 아주 짧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나누는 그 분기점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으로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저희가 한번 좀 리뷰하고 잘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참 사연이 많았던 여행입니다. 아마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여행을 다 마치고 파송 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을 때 저는 바울의 마음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생각과 감정, 아주 복잡한 그런 심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처음 시작했을 때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 여행을 마무리했을 때 보고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연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나바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가장 믿을 수 있었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시작에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전도 여행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이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지역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번번이 길이 막혀서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혀서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던 지역으로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처음 갔던 지역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후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생생한 기록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자, 바나바와 헤어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신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를 픽업해서 2차 전도 여행 내내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잇는 교회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사역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로서는 처음 방문한 지역이지만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고린도를 방문하고 여러분 이 지역들이 나중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남아있는 그 무대들이 다 되죠. 빌립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또 함께 여행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서신들 대부분이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곳, 사역했던 곳, 만났던 사람들과 끈이 이어져서 계속 이어졌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참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위기와 도전과 어려움이 바울 앞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바울에게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새로운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길이 막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새로운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씀의 가장 좋은 증거가 저는 이 2차 전도 여행의 열매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좀 정리해 봤어요. 아무것도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 여정.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처음에 바울이 세웠던 계획대로 바나바랑 같이 가야지, 혹은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해야지, 아무것도 본인의 계획대로 안 됐지만,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하시면서 모든 것이 바울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시켰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 역시도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열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상황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입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을 겪게 된다. 여러분, 예상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1년 반 넘어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우리가 마스크 1년 반 넘게 쓰고 있을 것이다. 예상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죠. 혹시 2021년에 내가 아틀란타 세교회에서 조영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을 것이다 예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옳고, 팬데믹이 닥쳐도 그것이 오래 지속돼도, 혹은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책 보니까 책 제목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가장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 묵묵히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간 자리마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구나, 되돌아보며 회고할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